함께 찬송가 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이 정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30장입니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신 우리 예수. 저 천루 천사들 그 왕이 하여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 일체께 승리 얻으리니 더 깊은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는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전체를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강케 하실지라.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예. 네, 138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주님을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놓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시편 138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들은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신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도 사용되지만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할 때 이 신들은 일단은 이방의 신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신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몇 곳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신들이라는 것, 고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열왕들, 이방의 다른 왕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별히 138편 뒤쪽에 열왕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왕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신들 앞에서라고 할 때 이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앞에서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인 것이죠. 내 앞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리프네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네게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네게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서로 대칭을 이루는 어떤 그런 관계, 마주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against라는 그런 전치사로도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 신들을 마주 대하고 그 신들을 대항해서 그 신들을 앞에 놓고 그 신들을 높이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대적하고 그 신들을 대항해서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단순히 공간적으로 그 앞에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그 신들을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천사들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방의 다른 신들이나 혹은 이방의 열왕들 앞에서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한다,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편 138편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지금 지은 시로 여겨지는데, 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인데도 성전을 향해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가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사실 다 마무리하고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성전을 짓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선포되는 그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어느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가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향하여 찬양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활동을 해요. 근데 무엇을 향하여 하는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오늘 신약에 있어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결코 아닌 것이죠.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바로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의 여러 곳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2절을 잘 들여다보면 2절을 잘 살펴보면 그 2절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데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며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의 인자하심인가? 무엇이 주의 성실하심인가?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한 말씀. 그 말씀, 주의 성실하신 그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인하여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도 자신의 모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따라서 다윗은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의 말씀을 인하여 그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한 말씀 때문에. 그 주의 그 성실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개역 개정성경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장려한다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장려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어떤 장려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지금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뒤에 7절에 나오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와 연결되어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서 주께 간구하는 그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나를 장려하여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 무엇으로 힘을 주시고 무엇으로 나를 장려하시고 나를 이끄시는가? 주의 성실하시고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4절 5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땅에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여 열왕이 땅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감사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했던 그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라는 그 신들이 이 세상의 열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신과 같이 여겨지고 신처럼 대우를 받고 떠받침을 받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그 모든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완료로 주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감사할 것이고 근데 이것은 그냥 한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완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당위적으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들과 같이 대우를 받는 세상의 열왕이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열왕이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의 왕은 뭐 왕정 국가도 아직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를 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국민이 백성이 다 왕같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 왕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으로서 그리고 또 왕처럼 나 자신을 떠받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같이 대우를 받고 왕처럼 나 자신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주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정말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 딱 들어주셨으니까 거기에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감사할 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의 열왕 그 모든 왕들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가? 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해야 하는가? 주의 도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 주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자신의 영화스러운 빛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뜻은 빛을 내다, 빛을 비추다 그 레디에이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빛날 영자에 빛광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한자말로도. 글로리라는 말이 그 자체가 빛을 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빛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표현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주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이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의 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분명히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의 내용에서도 다윗이 주의 말씀을 높이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 문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뒤의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읽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여기서 하감하신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은 굽어 살피시며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그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앞에서 2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이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오늘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 인간과 전혀 다른 영역,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영역에 높이 계시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굽히셔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낮고 낮은 자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굽히시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교만한 자의 교만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인간의 그 교만함과 죄악이 또한 드러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높인다면,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내가 죽어가는 내가, 아니 죽었던 내가, 죽어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성은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지금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께 간구한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우리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분노하고 내게 화를 내고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안 좋은 말과 행동들,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여러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의 손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러분, 내게 관계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난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들, 그런 모든 문제들, 내게 관계된 그것들, 내게 관계된 일들을 여호와께서 완전케 하실지라. 개역개정은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내게 관계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난과 그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완전케 하시고 나에게 갚아주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장려하시고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완전케 하실 것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주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인자한 말씀. 인자한 주의 말씀이 영원하셔서 그 영원한 주의 말씀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과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환경들을 주께서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나를 새롭게 소송케 하실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 온 천하와 만물 가운데 서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주님여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인자하신 그 성실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놓고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께 감사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들, 일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더라.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감사하며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 올리셨다면, 가장 높이 두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고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내 주변에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환경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 강조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를 위해서, 저와 또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핵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1, 2분 짧게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며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올려주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인자한 말씀에 감사하며 그 인자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높이 올리며 가장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맞춘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말씀의 증거자들이 바르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탄에서 증거되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주의 능력의 말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동일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직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인생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업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나의 다닐 길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께 온전히 받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의 말씀을 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지금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이 그 삶 가운데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일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